하나님은 어떤 존재실까요? 어떻게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이시니까 모세야 모세야.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모세에게 아브라함 많은 몇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잘 안 듣고 이러니까 아예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말 자기가 말씀이시니까 그 말을 종이에 기록하게 했어. 물론 돌에 기록했지 처음에. 그게 뭐죠? 십계명 율법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이 아예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음이라고 할 때 뭘 믿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시험 막 치고 막 수능 앞두고 막 입시 앞두고 막 두려운데 여호수아 1장 7절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구절이 막 갑자기 생각나고 막 그래서 두렵지 않아 막 담대한 거지. 용기가 생기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가운데 힘을 주고 뭔가 영향력을 주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도 말씀하시고 성경 예수님 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말씀하세요. 구원하실 때도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일까?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귀로 그냥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 뭔가 갑자기 내가 정신을 확 이래가지고 갑자기 환상 속에서 막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요한아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만난다는 거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우리의 심령이 변해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회복돼요. 우울, 슬픔, 좌절,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경험한다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누구는 그냥 자요. 안 들어요. 닫아요. 귀를. 졸아요. 근데 어떤 누구는 그 말씀에 반응해요. 회개해요. 눈물 흘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돼요. 마치 배터리가 다 되면 핸드폰, 스마트폰의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마치 배터리가 없는 스마트폰처럼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충전기 꼽는 거야. 충전기 꼽아갖고 이거 다시 살리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왜요? 우리도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태어난 아기가 자신의 엄마한테 반응하듯 말씀에 반응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설교 때 내도록 자고 졸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이게 죽기를 각오하고 저기까지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가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걸 경험해 보려고 기대하셔야 돼요. 제 말이 단지 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지금 귀에 들려지는 제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뭔가 영향이 되는 건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함,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함.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이 설교를 제가 하는 이 시간은 저한테만 맡겨진 시간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영어 듣기 할 때 얼마나 열심히 마음을 졸이며 영어를 듣습니까? 그 정도의 열심히 반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려고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려고 해야 돼요. 칼빈이란 유명한 사람은 설교자의 책임은 반, 청중의 책임이 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들으시려고 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뭘 했는지 알아요?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그 번역한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읽히고 이 성경의 말씀을 회중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어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요? 말씀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일.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의 특성이 뭐죠? 죄의 본성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말씀 없이 살겠다. 말씀을 안 듣겠다.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말씀을 쳐내요. 지금도 여러분의 본성은 말씀을 쳐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의 본성이, 저도 그래요. 계속 말씀을 쳐내려고 하고 있어요. 안 들어! 너 듣지 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사탄도 그래요. 여러분의 사탄이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해. 예배 때 어떻게든 말씀을 못 듣게 하겠지. 그래서 졸리는 거야. 졸리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내가 정말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세 가지 정도 하자. 두 번째는 정말 몸이 피곤해서. 세 번째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진짜 피곤해서 졸리면 설교가 끝나도 계속 졸려야지. 여러분 설교가 끝나도 계속 졸려야지. 아이고 졸리다 피곤하다 이렇게 되는데 설교가 끝나는 순간 마치 힘을 얻어 우리가. 왜 그렇지?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말씀을 못 먹게 합니다. 뭐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이 말씀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우리 고등부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려면 앞에 서 있는 저도 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려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가감 없이 이 말씀을 본질을 잘 전하려고 해야 되겠죠. 동시에 여러분도 그걸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전하는 일은 제가 할 테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도 좀 같이 힘써 주세요. 그때 우리 고등부의 부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예요.